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 주의 평강이 깃들고 주의 기쁨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한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 넘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우리를 누르는 그러한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근심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삶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그 깊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나, 지금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붙드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된 이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곳 공간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여, 이 공간을 주의 성령의 불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령의 모든 것들, 아버지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힘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인도하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 올바른 길,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 내가 똑똑해서 나의 어떤 잘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나를 떠받쳐주고 밀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작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될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능력이 시작됨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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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 묶였던 모든 것들, 치유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천천히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저희가 거룩과 성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의 다름질로 삶을 재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과 율례를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잔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열왕기서를 통해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 개혁을 저희 앞에 펼쳐 보이심으로 말씀 앞에 회개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명확히 가르치시니 뼛속 깊이 박혀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전소시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한마음 병원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주목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능자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처처와 곳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으니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북한 땅을 점령하여 불온한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셔서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성곽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게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진전시키기에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은혜의 금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지금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은 영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간구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입을 닫았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사생활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0년을 갈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망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의 자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네, 여기까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왕들과도 또 다르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부패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거예요. 모든 산당 또한 목상, 아세라상 이런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모든 열정을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오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히스기야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잘 나갔던 히스기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히스기야에게 오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자, 지금 그때는 어떤 때냐면
히스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선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가며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던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연구를 해봤을 때 39살이요. 아직 갓 40이 안 된 아주 젊은 나이, 왕성한 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나이에 지금 열왕기하 20장 말씀인데 19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데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연대기적으로 그 뒤의 일을 앞에 기록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20장 말씀이. 왜 그렇게 순서를 뒤바꾸었느냐?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어떤 그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수르의 공격들이 거세지려고 하는 그런 주변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 편에서 기쁜 일들로만, 선한 일들로만 행했던 그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죠.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처치하라, 정리하라. 내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죽음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그리고 더 히스기야가 억울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는 39이 됐는데 그때 자기 왕을 이을 후사도 없어요. 그러한 후사가 없는 이때에 히스기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슬라이드 좀 줘보세요. 그 리모컨 좀 다시 그거 있는 거. 안 되네. 우리 인생에 히스기야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일들만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만 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왔을까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나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정말 온 생애를 다 바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너의 삶을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참 막막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내가 평소에 정말 건강했던 상태인데 갑자기 불치의 병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평온했던 가정이 갑자기 풍지박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뭘 해요?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보험들을 들죠.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씩은 다 들어있죠? 이 중에 한 가지씩.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들면 좀 마음은 편안하죠. 마지막 사망보험, 연금보험, 이런 사망보험, 우리의 죽음에 대비한 보험들은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보험이 되던가요? 조금은 일시적으로 불안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을 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조금 안심은 되겠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우리 인생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위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 힘이 닿는 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런 것도 들어보고 뭣도 해보지만 그래도 불안하면 또 다른 사람을 힘을 빌어서 또 뭔가를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나가죠.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 옆에 줄 서서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좌절이죠. 좌절.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위기는 여전히 우리를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국은 믿음의 기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것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있다면 지금의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놓여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고 구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며 두드렸지만 여전히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왜 찾지 못할까요? 왜 인생의 위기에서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 위기를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두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오늘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때에 히스기야가 너는 인생을 정리하라, 너희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2절 3절 히스기야가 어디를 향했어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무엇했어요? 기도하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딱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전심으로 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들었는데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옵니까? 그러한 선한 일들을 봐서라도 주님 나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도로 기도했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공로의 보상을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총과 자비는 나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이 하는 일들을, 이 선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에서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 여기에 두 사람의 기도를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기는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많은 공로를 끼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합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셀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도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9절부터 시작. 또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을 스스로 따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에게 번씩 정식하고 노숙에 죽일 줄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머리 써서 남의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가마침을 받고 집에 데려가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했고 소득의 11조도 열심히 했고 또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많은 정의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 똑같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바리새인의 이 기도하고 똑같다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해석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나의 이런 공로에 의지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죽음을 정리하라고 죽음을 앞두고 내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공로에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13절부터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의 이 공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에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그런 내용처럼 나의 선함을 기억해 주소서. 들으러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세리의 모습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 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토색하는 자, 토색이라는 것은 강권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도 이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패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겸손한 기도, 본인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4절 너희에게 진실로 내가 이야기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 사람은 세리죠.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자처하며 나의 공로를 떳떳하게 내세우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의롭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죠. 위기 가운데 나와 있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네가 내세울 것 하나라도 있게끔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 히스기야 내용 알지? 히스기야가 저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 잘못된 해석으로 뭐 전도는 어쨌든 하는 걸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의 공로로 변상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마치 뭐 같아요? 내가 그런 공로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하나님 앞에 재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을 채권자로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 계속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다음에 이러한 히스기야와 같은 심히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통곡이 뒤따르는 기도였기에 이 내용은 히스기야의 이 내용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 그 힘들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그러려면 제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언제 마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일들을 이루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 일들을 마칠 수,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일들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의 모습들, 이 모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너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큰 위기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인생의 위기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그렇게 했을 때에 찾지 못하는, 그 인생의 답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는 잘못된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눈물 보이지 마라. 눈물 보이면 지는 거다. 그런 말 있죠. 왜 그렇죠? 눈물 보이면 그 사람 앞에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졌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인 거죠. 그래서 눈물 보이지 마라. 그러면 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말 그대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도 살 거라고,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바둥바둥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모든 힘들을 갖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는 자,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없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다? 아직 절박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절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심각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럴 때에는 이 억울함은 의의 억울함이죠. 히스기야처럼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서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의 억울함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그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나에게 그러한 정말 주변 시선을 보지도 않을 만큼 터져나오면서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절박하면 여러분 체면이 뭐 필요합니까? 저희는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보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면 정말 절실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절실한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울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미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히 통곡하는 그 기도, 히스기야처럼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즉각적으로 응답 주신지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4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의 끝은 지금이니 정리하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죠. 왕의 궁궐을 빠져나가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도 전에, 이 말은 궁궐을 아직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 5절 보세요.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왕궁에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고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심히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한 말을 하고
왕의 그 침실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응답,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너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내 살 날을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올바른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 자비의 근거, 자비의 배경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의의 안타까움,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의 그 막막함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조금 더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기도를 들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기도요. 또 하나님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하나님께 졌습니다라는 그러한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했을 때 이 세 가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은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그 일들을 해결받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답답한 그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내가 오늘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간절한 그 눈물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즉각적으로 그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그 모든 위기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